네, 오늘 본문은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은 흔히들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천국하면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들 하십니다. 특별히 유교, 불교, 샤머니즘 문화에 사로잡힌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천국하면 모두가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닌 좋은 곳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의 수신자인 유대인들을 고려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라 하지 않고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문에 이 하늘의 왕국, 천국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 두 말씀이 똑같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겨자씨 비유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냐면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오느냐고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다그쳐 부르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과 마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언뜻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사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나라가 아니라 컨트리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킹덤이죠.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누구실까요? 말 그대로 일단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고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왕국을 발견하면 전 재산을 팔아도 모든 것을 팔아도 어떠할 수 있다고 말하나요?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 재산을 팔아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도 무언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세요? 가능하신가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전 재산을 팔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못 드세요. 그렇죠? 전 재산을 팔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 못 가십니다. 전세를 팔면요, 넓고 편한 집에서 못 사세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 숨겨진 보물과 같아서 전 재산을 팔아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죠. 하나님의 왕국이 대체 어떤 곳이기에 전 재산을 팔아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잘 안 보입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왕국의 삶이 당장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하나님 왕국에 속한 삶이 그렇게 쉽고 편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당장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다고 합니다. 길가에 뿌려져서, 돌밭에 뿌려져서,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열매가 없대요. 씨를 뿌리면 노력을 하면 뭐가 있어야 하나요?
열매가 있어야 하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놀라운 열매를 맺겠지만 당장은 뿌려도 열매가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럼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뭐냐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와도 당장은 세상의 죄와 악함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여전한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뭐냐면 세상의 악함과 불의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말하거든요. 하나님 왕국에 당장 들어가면 고통이 없어야 할 것 같잖아요. 슬픔이 없어야 할 것 같잖아요. 세상의 죄와 악함과 불의로 인한 그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도 그 가라지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까지 그 가라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뭐냐면, 겨자씨 처음에 너무 작아 보이잖아요.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지만, 누룩은 처음에 항아리에 들어가면, 반죽 안에 들어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무언가 그럴듯해 보여야 되는데, 나의 삶이 더 나은 삶처럼 보여야 하는데, 사람들의 눈에는 너무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하면 모든 것을 팔아도, 전 재산을 팔아도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힘겨워 보이고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전 재산을 팔아도,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지 못해도, 내가 좋아하는 곳에 여행 가지 못해도, 내가 편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했는가? 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발견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아시려면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하냐면요, 사람의 죄와 악함과 불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행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죠? 올해 초 발생했던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입니다. 올해 2월 대전 초등학교 40대 여교사 명재환 씨가 8살 김하늘 양을 준비했던 흉기로 목과 가슴을 찔러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가정이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돈, 외모, 인기, 성공, 연봉, 학벌, 행복한 가정, 이런 거 다 꾸렸어도 한 사람의 죄와 악함 때문에 이 가정이 쌓아놓은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이 가족들의 삶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2월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 운전하던 20대 여성 안 씨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서 오토바이와 추돌합니다. 그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20대 여성 안 씨는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은 돌보지 않고 자기 반려견만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개를 분리하려고 하는데 개만 끼고 엄마랑 통화하겠다고 찡찡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한 삶을 꾸렸어도 한 사람의 죄와 악함 때문에 이 사람이 이루어놓은 모든 행복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그 유가족들의 삶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다 아시죠? 여기 모르는 분들 없겠죠? 여러분, 이 사람 좋아하시나요? 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으신가요?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이 친구 돈, 외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기, 성공,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같이 살기 싫으신가요? 이 친구의 죄와 악함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외모, 인기, 성공, 명예, 권력 다 있다 한들 사람이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 자신과 주변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다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미혼의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 보면 정말 결혼하기 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복하려고 결혼한 사람들이 그 삶이 결혼하기 전보다 훨씬 불행하다는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이런 프로그램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뭐 잘생기고 돈 많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 생활이 불행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도 역시 사람의 죄와 악함에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좋은 대학 나왔고 좋은 직장에 다녀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고 서로를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요,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의 악함, 사람의 죄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이혼 숙녀 캠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뜨게 돼서 본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홍고고 채널에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그 방글라데시 다울라디아라는 도시의 이 성매매 집합촌을 취재한 영상입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들어오는 많은 여성들이 인신매매로 다 팔려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 방글라데시에 부모가 없는 여자아이들이 있으면, 어린 여자애들이 있으면 그 친척들이, 사촌이 속여서 이 여자아이를 이 성매매 집합촌에 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팔려온 여자애들은 방세와 생활비로 매일 방값을 내야 되는데 그날 벌이가 부족하면 빚이 쌓이고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빚은 사실 갚을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서 평생 갚아도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고로 태어난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 태어난 애들도 정상적인 교육이나 직업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할머니, 어머니에 이어서 2대째, 3대째 이 안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극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성들이 성매매로 하루 버는 돈이 우리 돈으로 5,000원에서 2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손님이 있어야 가능한 금액이라고 해요. 그런데 방세와 이자, 생활비를 제외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못 벌어 살기보다 이 벗어나지 못하게 된 어떤 이렇게 설계된 착취 구조 때문에 평생 3평 안 되는 방에 갇혀서 평생 성매매로 사는 여성들이 여기에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봤을 때 어떤 여성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벗어나고 싶은데 50만 원만 있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 50만 원이 없어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눈물로 호소하더라고요. 저는 이 방글라데시 다울라디아의 현실도 인간의 죄와 악함이 얼마나 깊고 비극적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생명과 한 사람의 인권과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잠깐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인신매매로 팔아넘기면서 세대에 걸쳐서 그 죄와 악함을, 그 악함으로 인한 그 끔찍한 고통을 반복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죄의 파괴력이 얼마나 무섭고 잔혹한지 보게 됩니다. 이 방글라데시에 법과 제도가 없겠습니까? 법과 제도가 다 있죠. 하지만 아무리 법과 사회 제도가 있어도 사람이 악한 생각과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오히려 죄와 불의가 합법이라는 옷을 입고 더 크게 번져나가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세상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인 이야기만 했다면 조금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1914년부터 45년까지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 동안 약 1억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죽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 당시 잘 아시겠지만 나치 독일은요, 유대인 약 600만 명을 포함해서 집시, 장애인, 정치범 등을 조직적으로 학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람을 대량 학살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뽑고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줍니다. 그렇게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까지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도 반복돼서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쟁에 여러 대의 명분을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결국 전쟁의 본질은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굴복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고 사자는 소를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 있는 러시아가 힘 없는 우크라이나를 잡아 먹으려고 하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사자와 소가 함께 먹는 곳인데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 없으니까,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하니까, 사자는 소를 잡아 먹어야 하니까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나요? 그래서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를 양이 아닌 사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자여도 행복할 수 있고 양이어도 행복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죄악된 세상은 힘없는 양이면 잡아먹히는 곳이니까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사자로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도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양을 도우는 사자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도 사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힘없는 양으로 살면 잡아먹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죄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것도 금방 지옥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왼쪽은 어린아이, 오른쪽은 할아버지가 있죠. 제가 왜 이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왔냐면요, 사람은 어릴 때 많이 웃습니다. 많이 웃어요. 그래서 두돌이 안 된 제 딸과 있어도 그렇게 잘 웃잖아요. 잘 웃죠? 그렇게 잘 웃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의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과 미소가 다 점점 사라지죠. 왼쪽에서 오른쪽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이 더 많이 경험하는 건 사람의 죄와 악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웃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의 악함만 경험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보다 자주 경험하는 죄와 악함은 바로 나의 죄와 악함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자주 듣는 악한 말은 내가 하는 악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자주 경험하는 악한 생각은 내가 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내가 가장 자주 경험하는 욕심과 미움은 나의 욕심과 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사람의 악함은 바로 나의 죄와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돈, 외모, 인기, 성공, 명예, 학벌, 권력 이런 것들이 다 있어도 이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면, 모든 사람은 죄와 악함과 미움과 불의와 탐욕에서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죄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여러분,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람의 악함과 죄와 불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세우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렇게 눈으로 빨리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옮겨두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은 죄와 악함이 하나도 조금도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황금길 깔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석으로 집 지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황금길 깔려있는 천국, 보석으로 지은 집, 이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 땅에서 너무 큰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주신 말씀이지, 하나님 왕국의 본질은 황금길 보석으로 지은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석집과 황금길이 깔려 있어도 미움, 증오, 분노, 용서하지 못함, 판단, 정죄, 살인, 간음, 이런 죄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으면요,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왕국이 구원의 길이겠습니까? 이곳에는 죄와 악함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만큼 없냐면요,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마음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무슨 죄인가요? 살인죄입니다.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져야 되고요, 이웃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하는 곳인가요? 원수도 사랑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는 곳이에요. 서로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모두가 함께하고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칼이 필요가 없대요. 무기가 필요가 없답니다. 핵폭탄, 제트기, 탱크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칼과 창을 다 뭘로 만드냐면 다 농기구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의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법과 기준이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의 수신자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하시겠다고요? 더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전쟁하는데요, 사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더 예뻐지려고 하고, 더 잘나지려고 하고, 더 좋은 직장에 가려고 하는데요, 더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와 악함에서 벗어나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이 그런 곳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런 불의한 자들은,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곳은 하나님 기준에서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는, 미워하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보시는 것처럼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가장 선하다고 평가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에요. 말도 행동도 예의도 격식도 가장 선하다고 평가하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있을까요? 제가 그 챗GPT한테 물어봤는데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뭐라고 답하냐면 유재석 씨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성경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하다고 칭송하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로 여기는 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 불의한 마음, 미움, 죄악을 해결할 수 없으면요, 내 전 재산을 팔아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은 전 재산 다 팔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으로도 금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의 본질은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의의 문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희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당시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셔서, 거룩한 분이셔서 절대로 죄와 불의와 미움과 함께할 수 없는 분이세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네. 여러분, 성경은 성령님을 모실 수 없는 우리가 성령님을 모실 수 있는,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얻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는 것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개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죄를 후회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면 가룟 유다도 회개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죄가 없는, 죄와 불의와 미움이 조금도 없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인즉슨 나도, 내 마음도 조금의 죄와 악함과 미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회개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당장 쉽지 않거든요. 당장 힘들잖아요. 뿌려도 열매가 없잖아요. 당장은 누룩과 겨자씨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죄와 악함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도 당장은 사라지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사실 더 힘들어도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마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말씀 따라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도전해 보실래요? 얼마나 버겁고 힘든지 아시나요? 그래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면을 얻다는 말이 헬라어로 아페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다는 의미고, 사실 사면을 얻는 다음에 우리가 그저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하나는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게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죄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로부터 벗어나면 성령님을 선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산속에 절에 계시는 스님들은 자기 노력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자기 노력으로, 붓다 이름으로 뭐 그렇게 노력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며, 나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면, 그렇게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구하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얻으며 누구를 성령님을 뭘로 받을 수 있다고요?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금으로도 은으로도 전 재산으로도 살 수 없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들의 사면을 얻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죄, 악함, 미움, 불의에서 벗어나는 하나님 왕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삶인지를 발견하게 되면요, 그 삶을 위해 내 모든 걸 다 팔아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뭐 돈으로 인한 기쁨, 뭐 인기로 인한 기쁨, 성공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은혜로 받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으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인생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아세요? 하나님 왕국을 발견했을 때 모든 걸 다 팔아도, 모든 걸 다 던져도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기쁨은요, 성령님께서 제 삶을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삶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의 삶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나누어지는 제 주변이 점점 더 죄와 불의와 악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요, 저는 대기업 가서 돈 많이 버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죄와 불의와 악함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하나님 의를 구하며 사시는 모습을 보면요, 저는 진짜 기쁩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해하시고, 하나 되기 어려웠던 분들이 하나 되시고,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보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저에게 없어요. 제가 9월 19일 다음 집회 때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하거든요. 여러분, 사실 저는 뭐 좋은 집에 사는 것, 뭐 좋은 차 타는 거,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좋은데 여행 가는 거 다 좋은데요.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그게 막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죄와 불의와 악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죄로부터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되면요, 진짜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고요,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이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은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저 사실 사람 앞에서는 누구 앞에서도 제 삶이 크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저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열매를 다 동원해도 제가 가진 것으로 저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성령님의 기쁨은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온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왕국의 기쁨인데요. 그런데 제가 가진 것으로는, 제가 가진 걸 다 팔아도 저에게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격도, 성령님을 모실 자격도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의 왕국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주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내 모든 걸 다 팔아도 살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성령님의 기쁨이 제 삶 속에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한참 어긋나야 했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성령님이라는 선물과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지금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길 원하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야 한다고 하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는 것,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뭔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실 수 있도록 먼저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길 원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매하다 싶으신 분들은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